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디 간다?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육신을 벗어버릴 때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그리고 혼과 육신의 온전한 구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신이 이로 인하여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또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와서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요?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손 내밀고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위기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위기에서, 특히나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이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범죄한 인간은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에 속하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망 권세 아래,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에 속하여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파멸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끊임없는 낙심, 좌절, 그런 것들에게 매여 살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로 인하여서 육신이 질병과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을 따라 양심을 통해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질병과 고통은요, 병원에 가고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혹은 입원해서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혹은 상담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원수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선행을 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자기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을 추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원수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해결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곧 사망의 권세 잡은 무엇을? 마귀를 뭐 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그의 권세를 박탈함으로써 그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 계획이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할 때 쓰는 두 가지 중요한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당신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그래서 천국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는데 이제는 천국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답을 해도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어야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은 너무 쉽지만은요. 그런데 모르는 분은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아무리 무슨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명확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어야 하느냐 할 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 구원 계획에 딱 맞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요 얼마나 큰 지혜요 지식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물으실 때 하나님 물으실 때 딱 그 대답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평안 주시기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를 뭐 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뭘 받으라?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소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죄의 문제가 열려져야, 뚫려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값을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를 속하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는 사여졌는데 여전히 사망의 권세 잡은 누가? 원수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뭐 하시고?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해 주셔야 돼요? 해방시켜 주신다. 더 적절한 표현으로,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라나는 우리 자녀손들이, 청소년들이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못된 짓을 하다 결국은 경찰에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 그럼 데려와.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가면은 다 그냥 줘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야.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럴 때는 누가 대신? 부모님이. 왜?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벌금을 물고 혹은 변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런데 애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또 못된 짓을 나가서 또 못된 짓을 해요. 왜? 나쁜 친구들에게 계속 꼬임을 받고 그 다음에 협박을 당하거든.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이걸 죄값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망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에게서 뭐 해줘야 한다? 해방시켜야 한다.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번 보겠습니다. 죄를 대속하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죄이며,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시키려 하심입니다. 해방에다가 동그라미 5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뭐라고요? 해방시키려 하심입니다. 즉 그 죄를 대속에다가 동그라미 10개. 동그라미 몇 개요? 10개. 동그라미 치세요. 죄를 뭐 하려고? 대속해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면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저 사람 아담부터 그 후에 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났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자기 죄값으로 죽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수고한 노력으로도 이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면은 결국 내가 죽어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슬픈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와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세상에 온갖 학문 지식을 다 통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성자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깨달아지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게요,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수천 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게요, 구약의 수많은 소와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그 모든 제사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그래서 다시 한번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되신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무아하심으로, 죽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번 보겠습니다. 교재 3번.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죽는 것은 누구 죄로? 자기 죄로. 그래서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간을 대신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의로우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실 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뜻은요,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런 뜻이에요. 부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았다. 깨달으면 뭐가 돼요? 불교에서는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깨달았어. 불교 수준으로 말하면 저는 벌써 해탈을 했어. 예, 그래서 그 성철 스님도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깨달았어. 어떤 경지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 깨달은지 아세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인간 그 108번뇌, 온갖 번뇌, 그래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온갖 고행과 선행으로는 결코 뭐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자가 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시야소래 오도무등야라. 이 불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불교 학교 나왔기 때문에 불교 고등학교 나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시 때가 되면 야소가 뭐냐면은, 예수를 한문으로 쓰면 야소라는, 야소는 고유명사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시 야소래, 예수 오시는 때가 되면 오도 무등야라. 내가 깨달은 도는 무등,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서? 인간의 이 108번뇌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분이 와야 된다. 의로운 분이 와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의로우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죄 없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거기 밑줄 치세요. 밑줄 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피 흘리시고 형벌 받을 수 없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셨던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똑같은 혈과 육으로 부부관계에서 나면 그 아이도 뭐가 돼요? 죄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별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애들 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계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대신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만 찾아서 빌립보서 2장 이 말씀만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오늘 저녁에 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